네,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음동산교회 다양한 인사법이 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의주식 인사법이 있습니다. 우리 유의주 간사 인사법이 있는데요. 옆 사람 마주보고 한번 따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따라하세요. 아름다움이 뚝뚝 떨어지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면서도 참 많이 좀 부끄럽고 하지만 실제로 듣기 원하시는 분 우리 유희주 간사님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 이음동산교회 첫 번째 임직 및 또 위임 예배 이렇게 있었는데요. 8주간의 고된 훈련, 임직 훈련을 8주 하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고된 훈련을 또 잘 맞추시고 또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겸손히 임직받으신 우리 여러분, 서로를 향하여서 너무 축하한다고 사랑과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울러 저도 어제 위임받고 제가 기필코 이번엔 울지 않으리라 작정했는데 이런 진상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콧물까지 흘려가면서 너무 죄송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은 목사 될 수 있도록 전심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만. 네, 겸손해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 이음동산교회 일하신 하나님 또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과 격려의 박수 뜨겁게 한번 서로를 향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한 분야의 대가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별의별 분야의 대가들을 다 많이 만나게 돼요. 고기 굽기의 대가 이런 분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가장 신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베큐 대가가 있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꼭 한번 찾아뵙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얼마 전에 또 알게 되었던 한 대가가 있는데 검술의 대가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부르더라고요. 전 일본 사람들의 이름에 무사시가 많아서 그 의미가 뭘까라고 했는데 검객과 관련된 이름이 참 많았습니다. 바람의 파이터라고 하는 최배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련회 때마다 읽었던 책이 있는데 오륜서라고 하는 책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책을 썼던 저자가 바로 이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미난 사실이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13살 때부터 은퇴하는 시점까지 60번 이상의 진검승부를 하였고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가 쓴 책이 오륜서라고 하는 책이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아주 재미난 대목이 있습니다. 자신을 무적이라 생각하는 사람만큼 쓰러뜨리기 쉬운 상대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나는 3살짜리 어린 아이와 마주설 때에도 몸조심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검객이지만 늘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있고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자세는 3살짜리 아이 앞에서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통하여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경지에 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연구하고 개발하기보다는 이미 쌓아놓은 경험과 관록에 안주하며 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흔히 초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들, 한 걸음을 더 간 대가 중의 대가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최고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 끊임없이 다시 제로 포인트, 0의 시점에서 출발하려 노력하려고 하는 그 갈망의 마음들이 모두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미 이룬 것들 위에 서지 않고 아직 이루어야 될 것들을 향하여 갈망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대가들의 이야기를 보다가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최고의 예배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예배, 오늘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최고의 예배일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태도,
그저 우리가 드렸던 과거의 감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예배가 매주 갱신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갈망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하나님의 예배를 향한 갈망, 하나님을 사랑을 향한 그 갈망의 태도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초격차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갈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역사상 최고의 경지에 오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여러분 유대인이었죠. 유력한 가문의 아들이었고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이야기했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아주 촉망받던 엘리트이자 강력한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까지 구약 성경에 능통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하였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였던 사람, 바로 영적인 거인, 바로 이가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5년 후에 순교하였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게 보았을 때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이때 바울의 생애 속에서 그는 영성과 인격과 지식이 가장 무르익었을 때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화면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지적으로 모든 면에 무르익었을 그 바울이, 그 영적인 거장과 같던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금 읽은 본문에 나왔던 쫓아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현재 직설법 동사로 쓰여졌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쉼없이 반복되는 행동, 쉼없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행동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즉 완결된 것이 어느 것 하나 없어 이 시간에도 현재적으로 그것을 붙잡기 위해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고백이 오늘 보면 바로 전인 7절과 8절에 그 의미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7절과 8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삶에 가장 가치로웠던 것, 가장 이로웠던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그것을 배설물,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바울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라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히 과거가 아니라 지금, 오늘의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어떤 것에 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거나 미래의 두려움에 좌절하여 멈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는 바로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 내게 주어진 것을 붙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어느 한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나짐 히크메트라고 하는 터키의 한 시인이 쓴 책의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신과의 인터뷰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신에게 누가 물었대요. 그자 신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다시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여러분 어떠세요? 이 내용에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저는 이 내용이 우리 인간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과거와 미래 어딘가에 방황하느라 결코 현재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어느 것도 붙잡지 못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가 이미 얻은 것에 대해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패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미래의 두려움에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현재 이 순간에 내 인생의 한 가지 그것만을 쫓기 위해 달려갈 뿐입니다 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자신의 마음을 당시 헬라 시대에 유행하였던 육상 경기의 모습을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표대를 향하여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카라스코픈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육상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 최선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 모습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노년의 삶의 많은 것을 뒤로하고 정리하며 이만하면 됐지라고 자신의 삶을 정리해도 됐을 그때에 바울은 그것을 본 거예요. 육상 경기에서 그 피니시 라인을 향해 달려가는 그 선수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끝까지 질주하리라. 나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리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끝까지 나도 저 사람처럼 안주하지 않고 그 피니시 라인에 들어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의 이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거룩한 갈망. 한 번 더요. 거룩한 갈망. 여러분 바울은 이상한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지도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결핍은 단순히 내가 어떤 소유를 잃어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갈망의 의미입니다. 무엇을 향하여서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로잡으셔서 그로 하여금 꿈꾸게 하는 일, 위로부터 주시는 상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갈망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한 대상을 향하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달려가게 하고 쫓아가 있던 그 갈망의 근원이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를 위한 갈망이었다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중에 2002년생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있으신가요? 네, 대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2002년을 떠올려 보면 정말 대단했던 기억인 것 같아요. 저도 한참 그때 그 빨간 옷을 입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빨간 옷을 입고 막 나가서 소리쳤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역사상 예선 첫 승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16강을 넘어서 4강까지 갔던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근데 선수들이 예선을 통과하고 나서 16강에 간 것만으로 만족했던 것 같아요. 그 16강에 딱 올라갔을 때 선수들이 흥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에 젖은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이 3-4 모여서 피자를 시켜 먹었대요. 피자를 먹어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때 그 모습을 히딩크 감독이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대노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몸에 안 좋은 피자를 식탁에 올릴 수 있느냐? 너희 지금 이 정도에 만족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엄청 꾸짖고 피자를 엎어버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히딩크 감독이 기자들 앞에서 아주 유명한 한마디를 남기게 됩니다. 우리 모두 알지도 몰라요. 성경은 몰라도 어떻게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 큰일 났네. 이거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니길 바랬는데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너무 유명한 말이었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그때 히딩크 감독은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승리 그 자체에
배고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망이 온 국민을 열광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대사를 만들죠. 꿈은 이루어진. 이것도 기억하는 거 봐. 큰일 났네. 한 사람의 갈망이 수많은 사람들의 갈망으로 번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울의 갈망이 이와 같다 생각해요. 아니요, 더 정확히는 히딩크 감독은 그저 승리에 대한 갈망이었지만 바울의 갈망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갈망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갈망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끝없는 갈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를 위한 갈망이 바울 안에 넘쳐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영원한 것을 누리기 위한 갈망과 갈증이 바울 안에 샘솟고 있었고, 바울은 그 안에서 여전히 꿈을 꾸며 그것이 바울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갈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한 그 갈망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이야기가 나왔으니 2002년 월드컵 한 골 한 골에 사람들은 정말 미친 듯이 환호했습니다. 한 골이 터지기를 갈망하고 이겼을 때는 정말 세상이 떠나가라고 환호했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비참하게도 여러분, 월드컵 경기의 한 골보다도 못한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실제로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박수하는 줄 아세요? 소리만 들어도 그 영광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표정만 봐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어느 정도인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박수와 가짜 박수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박수는요, 보는 순간부터 멈출 수 없을 정도로 박수를 치게 되어 있어요. 진짜 감탄하게 되어지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와라고 하는 그 감탄사가 쏟아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월드컵 한 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신 분이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그 하나님께 박수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박수하며 영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에 오셨던 그 최영천 목사님, 청년들하고 예배하는데 저 북한의 사람들은 겨우 김정일 부자를 향해서도 저렇게 박수를 치는데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가만히 예배하냐는 거예요. 그 말이 참 이상했지만 일정 부분 맞는 것도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갈망이 어제보다 오늘 더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나서 오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삶,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을 더 갈망하는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을 꿈꾸는 우리 이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갈망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1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기 위해 바울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어제의 나를 이길 내일의 나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뒤에 있는 것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복수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뒤를 돌아보니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어려움을 줬던 고난의 일, 그리고 더불어 바울에게 영광스러웠던 그 과거의 일, 그 모든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려고 했던 잘못된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어떠한 시련과 역경 앞에서도 복음의 전파 사명을 감당해온 존귀한 모든 인들을 포함한 과거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잊어버린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시하다, 철저하게 배제하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과거의 발목이 잡혀 오늘의 믿음의 진보를 빼앗기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며 수고하며 무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일들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가장 많이 아프게 하는 말들 중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예전에 제게 이런 상처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때 그 기억이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공동체에 머물 수가 없어요. 목사님,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 때문에 다시 무엇인가 도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목사님, 저는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무서워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함부로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때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지 정말로 눈물로 함께 기도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더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상처보다, 그 과거의 어려움보다 더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과거가 여전히 여러분의 오늘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었던 기억하기 싫은 실패, 관계의 상처, 시험의 실패와 같은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오늘의 가능성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죠. 실패만 그런가요? 여러분, 놀랍게도 좋았던 추억, 영광의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에 사로잡혀 그때만을 추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그때 참 잘 나갔었는데, 내가 그때 너무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었는데, 내가 그때 이런 업적을 이루어내었는데 라고 말하며 과거의 영광스러운 추억에만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추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살아내는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나로 오늘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은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임직식을 준비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당연하겠죠. 정말 기도하며 또 감사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가는데요, 너무너무 은혜의 고백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정말 갈 곳 없을 때 손잡으셨던 그 목사님의 안내했던 멘트들, 길을 잃어버리고 계약하지 못했던 정말 그 시간들, 먼저 손 내밀었던 건물주의 이야기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함께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었던 여러분의 사랑과 그 헌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격이. 제가 너무 강조하나요? 진짜요. 여러분, 제가 어제가 새벽 1시까지 금요일날 마무리하고서 가야 되는데 그 기도문을 적고 그리고 그 감사할 것을 적고선 정말 눈물로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다 갔어요. 정말 감사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적고 났을 때 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과거의 영광에만 심취해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과거의 영광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죠. 기뻐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오늘의 더 아름다운 것을 보는 일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영광스러울 줄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여러분의 삶이 더 큰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맹목적으로 과거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뒤의 일을 잊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뒤의 것을 잊을 수 있는 힘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절이에요.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표대라는 단어는요, 원거리에 눈에 보이는 표적을 이야기해요. 사람의 시야 속에 있는 표적, 관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보이는 표적을 이야기한다고요. 즉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말해주는 것인데, 이것을 뭐라 이야기합니까?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의 표대요. 그런데 멀리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야에 보이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그 부르심을 보며 끝까지 달려나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좋았지만 결국 결승점에 도착하는 그때가 더 좋을 것을 알기에 오늘도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레이스 중에 1등으로 달리고 있다 해도 결국 결승점에 몇 등으로 들어오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결승선에 내가 레이스에 꼴찌를 하고 있다라도 피니시 라인에 몇 등으로 들어오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경주하는 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도착할 그곳을 눈으로 보고 달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부르심 하나님의 표대를 볼 때 가슴이 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십니다.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이 나와 손을 맞춰 함께 이뤄나갈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은 보이지 않는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눈을 들면,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그 표대가 눈에 보여 오늘도 설레임으로 달려갈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르심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시며 실수가 없으시며 신실하시며 사랑과 정의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가장 완벽할 계획을 세우시고 신실하시게 완벽한 그 계획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더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그 부르심을 쫓아 그 피니시 라인에 도착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선물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영주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말 성경입니다. 시작. 나타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그 길을 쫓아갑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는 삶, 마음대로 되면 좋겠지만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오늘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혹시 다른 것이 보인다면, 혹시 그 걸음을 걷다가 또 다른 것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놓는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그 길을 쫓아갑시다. 끝까지 그 길을 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부르심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고난과 어려움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바울도 여전히 감옥 안에 있었잖아요. 그 감옥 안에 있음에도 감옥 안에 있는 자처럼 있지 않은 자처럼 갈망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과거의 것을 잊고 오늘을 살아가겠다고 결정하였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은 현실과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려가는 많은 노력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고요? 그저 한 걸음을 걷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그 길을 쫓아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결승점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헌신의 삶의 끝이 있어요.
그 끝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갈망함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늘을 전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임직식과 위임식을 하고 많은 분들로부터 정말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 임직하시는 분들이 너무 미인이고 다 잘생겼더라. 사실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많이 칭찬을 하시고, 또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기쁨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또 원로 목사님 말씀처럼 역대 이렇게 빠른 임직과 위임이 있었다는 그 일들이 참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히딩크 선생님의 말을 빗대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여전히 배고픕니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진심이에요, 여러분. 저 정말 여전히 배고파요. 어제 임직식 끝나고 그냥 흥분에 겨워 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배가 고프더라고요. 제가 몇몇 분들에게 통화할 때마다 아무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망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갈망합시다. 궁금하면 내일 예배 꼭 오라고. 진짜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이 갈망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더 칭찬받는 삶이요? 우리 교회가 더 커지는 거? 그거 갈망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저 진짜 한 가지 갈망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칭찬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환호에 속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칭찬과 그 갈망, 그 환호는 금세 사라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전심으로 갈망하고 매주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기쁘게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할 줄 믿습니다. 어제 임직받은 분들보다 다음에 임직받은 분들이 1번 더, 한 1% 더 행복할 줄 믿습니다. 너무 많이 행복하다면 또 삐지시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이어야 된다고요. 내가 제일 행복했으니 널 더 행복해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더 행복했으니 그 다음 임직자가 더 행복하도록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오늘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하는, 그래서 매주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로 갱신되어지고 다음 주의 예배가 더 기대되어지고 내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것을 갈망할 수 있는 우리 이음동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요. 그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으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달려가는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갈망합시다. 한번 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마음 담아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믿음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구하게 하소서. 아멘.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온전히 주님의 뜻만 그의 이루기를 뜻 소원합니다.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주의 나라 세워가리. 세상을 보니 그들이 신명하는 것,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그 것, 사라질 것들을요 명예와 가진 재물과 은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리라.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얼마나 없는,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여러분 이 사실을 없으니 믿으십니까?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고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요 선포하면서요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영원한 것을 붙잡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마지막 한 번 더요. 나라 하나님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혹 여러분의 과거에 발목 잡힌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상처의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다 버리세요. 다 무시해버리세요.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영광까지도 다 버려두고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마음을 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붙잡고
주시옵소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오늘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아 끊어지게 되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영영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을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소망의 이유가 되신 표대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갈망합시다. 하나님만 갈망하기를 소원하오니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망이 우리를 기쁨으로 채워줄 줄 믿사오니 남은 2024년과 다가올 2025년이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만 갈망했다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내 열정과 고백이 내 안에 온전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과거의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문제들과 상처들과 우리의 모든 실패의 경험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표대만 바라보며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그 표대가 희미해진 것 같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순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갈망함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또 예배함으로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이음동산 교회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을 것이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 크고 아름다울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걸어가는 사랑하는 이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와 모든 삶의 환경들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여전히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기도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